우리 차초연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미 들어가시는 것처럼 교회가 오랫동안 힘주어 간절히 기도하였던 우리 이종옥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하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종옥 집사님을 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육체 가운데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여져서 우리와 함께 얼굴을 다시 대하고 예배를 드리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기를 저희가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종옥 집사님을 향한 뜻이 달리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낙원으로 품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은 상실이요 아픔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것은 어떻게 해도 고난으로 이해됩니다. 특별히 남편을 잃은 아내, 아버지를 잃은 딸,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장인, 장모님에게 이것이 고난이 아닐 수가 없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던 우리에게도 그것은 고통이요 고난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은 우리에게서 지금 경험했던 이종옥 집사님의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삶의 자리 속에 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보낸 그 경험이 없는 자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이종옥 집사님의 경우는 우리의 아픔처럼 다가온 것은 그 아픔이 곧 우리에게도 경험되는 것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슬픔뿐 아니라 인생살이 속에 누려지는 어떠한 고통도 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만한 아픔이요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도의 기도를 우리의 뜻과 같이 응답하지 않으시기도 하시는가? 어떤 경우는 주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선히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않고 마음으로 스쳐가는 생각도 하나님이 아셔서 그 일을 이루어주기도 하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압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를 인생을 돌아보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주께서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전능하시며 능력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찌하여 우리와 같은 일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결국 성도에게 미치는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좀 더 좁혀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신자의 하나님 자녀의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죽음입니다. 이것의 관계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대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타락한 인간 역사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은 굴복합니다. 피할 수 없는 형편이요 운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무함입니다. 허무함은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존재하였으나 존재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소유하였으나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유가 무로 돌아가는 절망의 모습이 바로 피조물의 허무함입니다. 그것을 21절에 가게 되면 달리 표현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썩어짐의 종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결국 말하는 것은 타락 이후에 전 인류의 역사는 죽음의 종착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멸절입니다. 존재의 상실이요 파멸입니다. 그 고통과 흔적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생명은 시작되나 그러나 생명은 죽음으로 갑니다.
어느 것도 물질조차도 온전한 데서 무질서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이 놓여있는 역사요 피족의 현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자의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신자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는 그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에 놓여진 이 피조 세계의 이 역사 속에 우리가 한 자리를 차지하며 인생을 나누며 살지만, 그러나 신자는 그들과 같이 죽음에 굴복할 자가 아니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진 자가 아니요 신자에게는 구원의 생명의 능력이 약속된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 피조물도 성도를 바라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봅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방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입니다. 즉 어떻게 이 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일으키를 23절 그 하반절에 양자들 이뿐 아니 21절 3절 다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실제적으로 주와 함께 더불어 가는 영광의 나라 임마누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때가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되었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신자의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권세를 받았으나 그러나 현재의 삶 속에서는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23절 말씀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가 무엇인 줄 아는 자요 우리의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에 온 것인 줄 아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고 아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중생케 되어져서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니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이미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 첫 열매의 증거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린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이요 부활의 능력을 받고 있는 자들임을 말해주는 첫 열매입니다. 천상의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브라함 믿는 것이요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먼저 간 성도들이 예배를 주께 올립니다. 이 땅에서 주의 낙원에 이르기 전까지 이 땅의 인생의 한 점 같은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때로 모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은혜를 찬미하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도 왔음을 고백하는 사람, 우리의 생명이 본래 우리 것이 아니고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창조주여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있는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젖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4절 5절을 같이 읽을까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게 된 바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근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주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 중에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체의 장막에 죽음을 덧입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능력,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영원한 나라를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로마서 8장 오늘 같은 본문을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컨대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연고로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불찰담에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또는 나는 주 앞에 선하였으나 알 수 없는 까닭에 세상이 악하여 내가 억울하게 당하며 애매히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릴 장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절대로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질병은 우리에게 슬픔입니다. 질병은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그러나 따라서 질병의 고난이요 우리에게 슬픔이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의 치유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숱한 성도의 질병을 낫게 하십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 줄 우리가 경험으로 압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질병이 우리의 슬픔이요 우리의 질고요 우리의 고난인데 왜 하나님께서 치유를 다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인 질병의 치유가 우리의 최선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다 고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질병은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질병의 치유가 우리에게 최선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편 안에서 때로는 그렇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을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께서 받은 계시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었으며 그 계시와 환상은 하나님 보호자를 본 것이었습니다. 그 환상과 계시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만할까? 주께서 그를 사랑하여 바울을 사랑하여 그에게 베푼 은혜가 크므로 교만치 않도록 그에게 육체에 가시를 두었습니다. 그 은혜의 분량이 너무 크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치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 주신 바 된 육체의 가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룻밤 앓고 나면 나을 만한 감기 몸살이겠습니까? 그 고통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 강하여집니다.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갑니다.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갑니다. 내가 비록 곤고하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그의 도우심과 긍휼과 자비를 구하되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며 전부이며 나의 생명임을 고백할 때 오히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고난의 신학입니다. 따라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를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 선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 선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시는가? 왜 허락하시는가? 왜 허용하시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다섯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어떤 일이든 고난이든 슬픔이든 환난이든 기쁨이든 자랑이든 그 어떤 일이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선을 이루는 그 선이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이라 기억됩니까? 이 선이 내 마음에 쏙 드는 내가 바라고 갖고 싶은 것, 그것으로 해석됩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선은 무엇입니까? 오직 선한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곧 창조주이시여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일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타락한 자요, 주로부터 멀리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깨우치고 하여 주께서 오늘도 돕고 계십니다. 그것이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케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그 의미를,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질병을 걸렸을 때 우리를 기도의 소원대로 치유하실 때나 때로는 우리를 질병의 고난 속에 인내하게 하실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암이 무엇입니까? 암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암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암은 영원한 우리의 대적인 원수인 죽음을 가리키는 천병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 암으로 인해서 치유받는 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미 그 암이 가리키는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결된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죽음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암이란 이미 주께서 정복한 죽음의 흔적일 뿐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 속히 가는가 둘로 가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서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종착역이요 마지막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낙원으로 이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이 지체되어지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이 우리 세대에 없으면 우리는 주의 낙원에 어떻게 들어가죠? 육신의 죽음을 통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낙원으로 주 오시기 이전에 살아가는 모든 세대의 주의 자녀에게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주의 낙원으로 품으셨습니다. 죽음은 그것에 불과합니다. 암에 걸렸을 때, 우리가 질병에 있을 때, 또는 여러 가지 고난에 있을 때, 슬픔에 있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죽음에 굴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며 포기하게 만들며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네가 이와 같은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는가? 마귀는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우리를 향한 선한 섭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은 네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절망은 이미 정복된 것이라. 네가 당하고 있는 모든 슬픔과 절망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 해결하였느니라.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요 너의 슬픔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므로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의 죽음 안에 내 아들을 보냈느니라. 내가 아는 바라. 너의 슬픔을 내가 아는 바요 이미 정복된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사랑 가운데 거하라.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에 지극히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오늘 누리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종옥 집사님이 투병 중에 있을 때 그 고통으로 잠을 일주일간 이루지 못할 만큼 고통은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이 고통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승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와 함께 있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남편을 간호하며 기도하며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 걸음걸음 하시는 주께서 선히 응답하시리라. 이 고백을 그에게도 주께서 기대하십니다. 그의 딸에게도 기대하십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의 장인과 장모 님에게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를 사랑하여 기도하였던 우리 모든 교우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믿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자기 신앙을 고백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니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진 것을 대신할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이렇게 고백이 이어집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존재의 전부인 것, 그것을 아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한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하시면서 그걸 아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임을 증거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누려지고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따라서 고난은 우리에게 슬픔을 줍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 향한 선한 사랑의 손길을 결코 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믿으시고 그 가운데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와 함께 평생 살아가는 믿음, 낙원의 본향을 사모하시고 담대히 위로받으시고 서로 격려하시며 성도의 교통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육체 가운데 사는 인생살이 동안 환난과 질고 가운데 우리가 마음 둘 곳 몰라, 몸 둘 곳 몰라,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어떠한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찬송서에 거하심으로 작은 슬픔조차 겨누지 못해서 이기지 못해서 우리 연약한 하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